대한 제목을 마지막 우리가 읽은 6절, 9절 상반부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영적인 싸움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태도들,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과 멀리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과 마귀가 항상 틈타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어 있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그리고 특별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의 태도를 2021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 한 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주어진 시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21년은 우리에게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또한 주신 한 해인 거예요. 자, 그리고 2021년 한 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2021년 12월 30일이 지나가면 다시는 2021년이라고 하는 이 해를 우리가 다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시 맞이할 수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어진 이 한 해를, 올 한 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의 한 해다라고 우리가 굳게 생각을 해서 이 주어진 해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충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자,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이죠.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이 어떤 땅인 거예요? 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그 삶의 영역인 거예요. 그 삶인 거예요.
그 땅,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그 땅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 땅을 향해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그 명령은 그 땅으로 가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땅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놓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적은 없어요. 실패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늘 마지막 절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히. 근데 그 강하고 담대히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정신 체면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자연히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어린 아들에게 아빠가 어떤 일을, 돌을, 이만한 큰 돌을 한번 옮겨봐라. 자, 그 말을 들은 그 아이는 아빠 이 돌을, 아이가 이제 아빠의 말을 믿고 돌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아빠 이거 뭐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자, 그런데 그 아빠는 그 아들에게 어떤 돌을 움직이라고 했을 때 전혀 그들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아이에게 요청할 것은 아닌 거예요. 아들이 요청을 하면 그 아버지가 옆에서 그 돌을 움직이도록 도와주어서 그 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 편에서 싸워서 정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 모든 2절에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명은 바로 백성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한 개인만이, 어떤 특수한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어디를 향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주는 땅, 2절 하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떤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내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땅,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영적 삶의 현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가라,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죠. 근데 그 가야 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이 멀고 그 땅이 보이지 않고 그 땅을 향해 가는데 그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땅이 멀리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보이기에는 그 땅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땅이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가 갈 수도 없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보이지 않고 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리라. 그것이 곧 약속인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7절에 2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의 민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2절 말씀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 큰 민족으로 내게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어요? 자, 출애굽기 1장 7절에 가보면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였고 매우 강하였다. 바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말씀인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의 사람들이 내려갔어요. 창세기 46장 27절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그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었는가? 창세기 자,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0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46장 27절에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대요?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바로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주리라,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고 실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땅이 멀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런 우리의 땅, 자, 그런 땅으로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자,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어요. 여호수아 21장 43절 말씀. 여호수아 21장 4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자 44절 중반부에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맹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과 맹세가 어떻게 되었어요? 4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응하였더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말씀,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 세상에 가는 길로 가느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실현이 되어졌다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을 향해서,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할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나 자신도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해 주신 말씀, 맹세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헛되이 여기시겠습니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성경 말씀 시대나 오늘 시대나, 자,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 보면 6.25 전쟁 때 한강 다리가 끊어졌죠. 자, 그 다리를 끊어놔야지 사람이 넘어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끊어졌을 때 그 다리를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그리고 군사훈련할 때, 자, 이제 강을 건너는 도하작전 훈련을 하죠. 자,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훈련을 하고, 그리고 어떤 전쟁에서 다리가 있으면 그 다리를 끊어놔야지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게 고립되어지게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죠. 이만큼 강을 건넌다는 것은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죠. 자, 우리의 그러나 그 강은 반드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요단강 같은 반드시 건너가야 돼, 넘어가야 돼, 극복해야 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의 현실들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요단강과 같은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삶의 습관, 방식대로, 내 의대로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것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된 믿음의 터를 향해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어떤 땅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순종의 삶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땅인 거예요.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가 가야 될 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삶을
믿음으로 정복해서 순종의 삶으로 바꾸어야 하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정복해야 될 땅은 바로 불순종의 삶인 거예요. 그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될 요단강과 같은 그러한 요단강과 같은 반드시 건너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육신적인 어떤 교만함, 내 자기의 의로움, 내 잘못된 어떤 행동 방식, 내 어떤 고집 아집들, 그리고 완전히 회개치 않은 그런 나의 마음, 그리고 관대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마음의 태도, 아직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리고 말씀 십계명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나의 그런 태도들,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극복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 변화시켜 나아가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았듯이 창세기 12장 7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주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보았듯이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에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여졌더라.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어떻게 되었대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린아이가 아빠의 말을 믿고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그리고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2021년 한 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가며,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